그릇에 담은 이유, 보화를 질그릇에 담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으냐, 이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물건을 도둑맞지 않는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금고에 넣는 방법입니다. 누가 봐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도둑이 딱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보석함 열어보고, 그리고 농 깊숙이 이불 속 뒤져보고, 그리고 금고 있는지 찾아보죠. 거기에는 중요한 거를 내가 보관하고 있으니 이거 열면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도둑맞지 않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데 두시면 됩니다. 그냥 평범한 데 두면, 여러분 설마 중요한 걸 여기다 두겠어? 여러분 집안에 도자기 고려청자 이런 거 있으면 찬장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밥그릇인 줄 알지, 그게 무슨 값비싼 도자기인 줄 잘 모르죠. 옛날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이 냉전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해서 우리 소련 연방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공산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체가 됐죠. 이 냉전 시대에 외교관이나 또 그 다음에 첩보,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선제 공격도 하고 대응도 하고. 오늘날에 여러분, 이 첩보는 최첨단입니다. 그래서 벽에서 나오는 그 음파가 있는데 그 음파를 분석을 해서 통화 내용을 알아냅니다. 대단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로 얘기하면 벽이 울리거든요. 그럼 벽에서 울려지는 그 음파를 통해서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 아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이 도청이 돼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인공위성으로도 가능하고 또 전화 감청은 당연히. 그래서 우리 1급 공무원들이나 아주 여러 가지 귀한 귀중한 일들을 하는 공무원들은 전화를 보안이 되는 전화를 사용하죠. 그것도 다 감청합니다. 그래서 이 냉전 시대에 외교관이나 첩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그 나라의 정보를 캐냈을 때 본국에 그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전화를 한다, 이메일을 보낸다, 다 틀렸습니다. 일반 우편 봉투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서 편지처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일반 봉투로 국가 기밀을 보낼 거라고 상상을 하겠습니까?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요한 정보들을 그렇게 과거에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일반 우편으로.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돈을 보내야 되는데 돈을 보내면 어떻게 보내면 보통 인편으로 보내는데 그냥 일반 우편 봉투에다가 넣어서 보낸 적이 있어요. 설마 그 안에 분실하면 어떡하나, 분실해봤자 돈일 뿐인데. 그래서 일반 우편 봉투에다가 이렇게 감싸가지고 보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중요한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가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주어로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닮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배는 누구고 질그릇은 누군지 다 아시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였던 바울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사도성을 의심하고 사도의 외모나 어떤 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또 헐뜯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말이 시원찮아, 또 설교가 요상해, 등등. 실제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글은 좀 잘 쓰는 것 같은데 이 말하는 게 영 시원찮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사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를 다 아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냥 담백하게 복음만 전하니까 그 당시에 수사학에 익숙해 있던 그런 청중들의 귀에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죠. 말이 시원찮다는 뜻입니다. 말을 버벅거리고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하는 방식을 그 당시에 1세기의 헬라의 아주 화려한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어떤 풍채나 모습을 기대하죠. 우리가 외교관을 보낼 때 어떤 능력, 언어적 능력, 외교적 능력 여러 가지 다 보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인데 저처럼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 외교관으로 뽑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왕이면 키도 한 1m 한 90대고 풍채도 좋고 와, 한국 사람들 다 저래? 이렇게 느껴질 만한 그런 사람을 외교관으로 우리가 선발해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외교관들은 웬만하면 인물들이 좋죠. 인맥으로 꽂아넣는 사람 아닌 이상은 외교관들은 굉장히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고린도전서 4장 11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한 자기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다. 딱 무슨 꼴인가요? 거지 새끼 같은 꼴이죠. 딱 거지입니다. 매맞고 줄이고 헐벗고 정처 없고. 누가 봐도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웬 생 거지가 왔어. 사도 바울 손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손은 여러분 가죽을 만지고 그걸 꿰매는 이 천막 텐트 메이커예요. 이 험한 손입니다. 손을 딱 보는 순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험한 일 한 손들, 손 노동한 사람, 뼈마디가 다 붉고 거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직업도 어때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니까 주목할 만한 그런 직업도 아니고. 13절도 보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여러분, 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보다 못해 보이는 거지 같고 더럽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이 왜 보배로우신 예수님과 당신의 복음을 담아서 온 세상에 지금 보내셨는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좀 웬만큼 볼만한 인물도 좋고 여러 가지 직업도 좋고 이런 모습으로 보내면 와, 들어볼만하고 좀 할 텐데 왜 이런 질그릇보다 못한 모습에 그 모습에 담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이 여러분 가장 잘 묘사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이사야 53장을 한 두 구절만 볼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지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주목할 만한 모습이 아니다. 3절도 보세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요게 딱 메시아의 모습. 뭐 좀 과장해서 빗대 말하면 지금 바울의 모습 정도 될까요? 바울의 모습과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지 같고 또 질그릇 같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귀하지도 않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분을 죽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 죽음에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죠.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현혹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모습 보고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화려함 또는 능력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스펙 좋은 사람 찾고 뭐 외모 좋은 사람 찾고 능력 좋은 사람 찾고 그런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고 막 이러고 싶죠. 그래서 세상도 그런 사람 뽑아서 일 시키고 돈 주는 거고 교회도 또 그런 사람 뽑아서 일 시키죠. 우리 여러분 중직자들 뽑을 때 보면 어떤 기준으로 뽑으십니까? 정말 그 사람 안에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정말 여러분 혹은 직업은 좀 변변치 않고 가진 재산은 좀 없지만 저분이 우리의 장로님 되면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 저분이 장로가 돼야 좀 헌금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저기 하겠다 싶은 사람들 보통 어때요? 장로로 뽑고 안수 집사로 뽑고 권사님으로 뽑고 목사로 뽑고 이렇잖아요. 사람은 이런 외적인 것에 현혹이 돼서 우리 본질을 잘 못 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일하실 때가 많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다가 이 보배를 담아 놓으시고 그거를 온 세상에 전달하셨다. 예수님을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왕에 메시아를 보내실 거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멋진 모습으로 누구나 주목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으셨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7절 끝에 보면 왜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릇이 금그릇이면 그 안에 금을 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안에 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도 금이고 안에 있는 것도 금이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가 드러나질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보석을 보석함에 담는 것보다 보석을 어떻습니까? 그냥 뭐 일반 밥그릇에 담아놔야 뭐 이 귀한 보석이 이런 밥그릇에 담겨 있네 하고 한 번 더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껍질,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인간은 정반대 방식으로 많이 일을 하죠. 나를 자꾸 화려하게 만들고 교회를 자꾸 화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전도 잘 되고 그렇게 해야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고 메시아를 잘 보고 사도 바울을 잘 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담아두신
보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드시는구나. 아, 내가 초라한 이유, 내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정말 거지처럼, 정말 구경거리 되고, 정말 헐벗고 정처없고 매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6장쯤 가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간증을 또 합니다. 거기에 보면 더 비참한 모습도 많이 나오는데, 아, 왜 그렇게 나를 하셨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 왜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정말 끄트머리에 두셨는지,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대사인데,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를 초라하게 만드셨을까? 그 낙심이 되죠. 조금 기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좀 괜찮게 만들어 주시지, 왜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고는 자신의 초라함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여러분,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뭐 편지 봉투를 하나님 사용하시든, 질그릇을 사용하시든, 종이컵을 사용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꼬그라지고 다 낙심하고 다 뒤로 자빠졌을 텐데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때요? 다 넘어갑니다. 다 쓰러지고 다 포기합니다. 뭐 내가 부귀 영화를 볼 거라고 내가 이걸 붙들고 있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깨닫고는, 자기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딱 자기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의 이 존재를 분명하게,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담겨 있는 그 보배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금덩어리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질그릇이든 종이 그릇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10절 보세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항상 이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겠습니다. 죽으라고 하시면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게 하신다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보통 인간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근데 여러분, 이건 그저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몸에 짊어져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웬만하면 이 죽음의 십자가를 벗고 싶은 게 인간이지만 계속해서 나는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습니다. 10절, 11절, 12절 이 세 번 연속 사도 바울은 죽음과 생명을 계속 대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죽음 생명, 11절에도 죽음 생명, 그리고 마지막 12절도 한번 볼까요? 사망 생명. 사망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온갖 모욕을 받고 온갖 죽임을 당하고 온갖 박해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받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생명을 맺느니라. 열매가 생명이니까 여러분, 죽으면 생명을 맺게 하시는 방식. 그러니 뭐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
직업, 내 어떤 외모, 내 뭐 중요한 건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복음이신 예수, 보배이신 예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내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안에 진짜 중요한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여러분 보냈던 사도 바울의 편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그릇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다. 겉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 오늘도 우리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세상에서는 내가 별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아무쪼록 나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